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제 설교는 보통 강해 설교잖아요. 이제 주제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행진의 이 모습은 한 맥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더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리고 사람이 베푸는 자비로는 딱 3번 사용되었는데 이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생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진단이 되어지면 그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이 나병에 관련된 이 말씀들이거든요. 규례들이거든요. 봉독해 주시겠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는 나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제사장으로부터 받게 되면 자기의 윗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극도의 슬픔과 아픔으로 외치는 외침이어야 됐다.
너는 극도의 슬픔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다. 너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아 얻게 된 병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말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내가 매일같이 듣는다면 나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같이 자신이 부정함을 자기 스스로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부정한 자야. 이 사람들이 나병에 왜 걸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부정함을 외침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는, 내가 외침으로써 나는 부정한 자야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나,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은 것인가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에서 나을 가능성이 없음을, 나는 이 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다 외치면 누가 먼저 들을까요? 내가 먼저 듣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됩니다. 집사람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집사람이 말로 실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하는 거야. 입에서 하지 말고 머리에서 생각하고 말해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 또한 그 소리는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매일같이 들음으로써 그것은 나의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말, 행복의 말, 축복의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마인드가 됩니다. 저주의 말, 부정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또한 다른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말의 선포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나의 입에는 나는 과연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고 사는 자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는 평생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가진 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 외롭게 진영 밖에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산다는 것은 구원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끊김을 말하는 병입니다. 구원에서 배제된 저주받은 인생. 그게 나병인 겁니다. 무섭죠. 조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자, 우리 그럼 성경을 공부합시다라고 말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아무 데도 다니지 않고 정말 생판 초신자가 도리어 성경을 가르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교, 저 종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뭐예요? 들은 것이 많게 되죠. 목사님, 저기서는 저렇게 가르치던데요. 저기서는요, 저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치던데요. 라고 자기가 들은 것을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하는가요? 아니, 그러면 그 교회를 가시든지요. 부정한 말은요, 내 입에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침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보는 정말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을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것인가. 말씀이 말씀으로 하여금 나에게 말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말씀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네. 배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이냐면 듣는 데 있습니다. 자, 배움의 가장 좋은 자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듣는 데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그 후에 이제는 의문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들을 때 무엇을 듣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진단할 때, 부정한 사람을 진단할 때 주신 말씀이라면 레위기 14장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다 나았다. 나병에서 나았을 때 진중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병이 있기 때문에 진중에 들어올 수 없느냐를 판단받을 때 제사장에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제는 네가 정결한지 부정한지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나았다 안 나았다? 아직은 안 나았어요. 여전히 나병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0명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제사장을 향해 걸어갔고 그 가던 길에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가 뭔데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도. 할렐루야. 기쁨이죠.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던 길에서 자기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방이라고 그랬나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명의 길과 나머지 한 사람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9명은 그렇게 병이 나은 후에 어떻게 하였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9사람은 한시라도 빠르게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이며, 그래서 아주 급하게 더 빨리 가던 길을 재촉해서 제사장에게 갔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9명은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이들과 다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나은 것을 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마도 찬송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 다 고침 받은 겁니다. 그럼 구원은 누가 받았을까요? 구원은 10명 모두 다 받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를 가리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9사람들은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아유, 운이 좋아서 났네.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났네. 이런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돌렸겠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감사 찬양 드렸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갔을 거라고요. 그러나 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을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의 현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과 같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단지 뭐가 달라졌죠? 이전까지는 성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영광의 방향성, 이제는 성자 하나님께로 전환이 통하여서 돌려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신학교 들어가면 신대원 1학년부터 바로 전도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1학년부터 바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봤자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몇 살이겠어요? 이제 20살, 이제 21살 뭐 그랬을 텐데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전도사로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들이 받는 사례는 아주
작거나 단지 열정페이 그 수고료 또는 차비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수고 사례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교회가 자립된 교회라면 신학대학교에 들어갈 때 내야 되는 등록금, 장학금의 일부를 조금 지원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학생들에게 전도사를 하라 그러면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더라고요. 요즘 신학생들은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사를 구하려고 교회에서 목사가 가고 아니면 구합니다라고 공고를 내면 왜 공부하는 시기에 그런 걸 해야 돼요? 라고 반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얼마냐, 대우가 어떻게 되냐, 근무 조건은 얼마냐, 주 5일 맞아요. 별의별 거를 다 따지고 얼마나 따져드는지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구나. 예전 생각하면서 전도사를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 게 사실이에요. 달라졌다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말이야 하면서 이런 신학생들은 신학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전도사 할 필요가 없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달라졌는데 나 때는 말이야 하게 되면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뭐 하게 돼요? 꼰대 소리 들어요. 우리 시각장애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기독교계에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목회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졌다고.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은퇴하실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뒤를 이어갈 시각장애인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마원이나 복지관이나 뭐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도 정말로 똑똑한 시각장애인들, 정말 일 잘하는 시각장애인들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졌죠.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의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탐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일본 시각장애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일본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정부 지원금 받고 그렇게 충분히 그냥 살아요. 그래서 아니 일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물론 일을 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금 받아서 살아요. 야, 일본은 정말 좋네라고 얘기했었어요. 거기는 지원금으로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무슨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비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는 지식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비치심을 통해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비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이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영광의 십자가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 거냐면요. 신앙은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형틀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방향성에 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나왔을 때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대부분 다 죽었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향은 어디를 향했다? 가나안을 향했다. 인생의 길에서 100% 틀리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 하지 않더라.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내 쪽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점검하며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하나님 편으로 맞추십시오. 그렇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0명의 나방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의 이른 바와 같이 어디를 향해 갔어요? 어디를 향해 갔어요? 여봐요. 잘 못 들으셨잖아요. 웃다가 놓쳤어요. 나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못 듣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요. 10명의 나병 10명의 뭉둥병자들은 10명의 오늘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깊은 뜻을 모르셔.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율법의 이른 바와 같이 제사장에게로 보이러 갔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갔다고요? 제사장에게 갔다. 이제 들으셨네. 그런데 그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방향을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만을 바라보고 제사장에게 갔다고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맞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나았음을 보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는 옛 언약인 율법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의 은혜의 새 언약을 향하여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냥 감사하러 왔을 수도 있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구원을 고백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하고 왔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 아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들을
10명의 모든 나머지 9사람에게도 그들 안에 무엇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제사장에게 갔을 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낳고자 하는 믿음, 낳는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낳았겠죠. 믿음이 있었다고요. 나머지 9에게도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나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나 고침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고침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기도원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어느 기도원 가서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이들 또한 이 9사람 또한 예수가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라는 선생이 나로 하여금 나병을 고쳐주셨어라고 고백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병만 나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께 감사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율법으로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율법으로가 아닌 은혜로 정결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은 예수와 묶여 있지 않았다고요. 뭐라고요? 예수와 묶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묶여 있는 9이라.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은 이제 예수와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과 묶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께 묶인 자인가? 지난 시간 우리는 바로 앞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봤습니다. 이 비유에서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뭐가 가장 큰 충격이었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요? 그 충격이죠. 어떻게 부자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런데요, 그것은 충격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왜요? 나사로는 뭐였기 때문에? 거지. 말씀에는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에서는 뭐라고요? 가난한 자.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 그런데 그러한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놀라운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비유와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보세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사마리아. 이거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나머지 9은요. 유대인이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유대인이니까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9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10명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죠. 그것도 사마리아인에게 선포된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충격을 받은 사건이에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부자는 이 생에서의 먹고 마시고 자신을 위해 즐기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 이 생에 만족하고 산 사람이 부자였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자, 자기 즐거움과 만족이 중심에 있는 자, 그가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자, 그가 부자라고요. 그래서 내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 그러나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모르실까요?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은혜라고 한다. 이젠 까먹지 마세요. 은혜라고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얼굴 표정 짓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목사가 됐지? 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욕먹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10번, 20번씩 저에게 고백을 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셨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집사람이 나한테 막 타박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막 타박을 해요. 왜 그러는데 도대체 꿈을 꿨는데 나 때문에 하루 종일 울었대요. 꿈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니? 밤새 울었대요. 꿈에서. 근데 일어나서 나를 타박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왜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열심히 아닌 사람이, 나같이 정말 거룩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목사로 사용하시려고 했을까? 여러분처럼 정말로 악독한 사람이, 우리들처럼 정말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왜 구원을 얻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단지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 선생께 감사하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인지상정이라니까요. 고쳐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연결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방향을 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람 속에 이런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이상하다. 내가 언제 믿음을 고백했나? 내가 언제 구원을 얻을 그 믿음을 가진 적이 있었나?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방향이라고요. 방향이라고요. 내가 예수로 돌아왔을 때에 나로 하여금 구원 얻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셨음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을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장에게로 갔죠. 왜 한 사람만,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께 돌아왔을까? 그가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만이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황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절대적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율법에 그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을 만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자.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갔어요. 10명, 9명과 함께. 왜 갔어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죠. 가라 했으니까 나도 가야 되나?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어쩌면 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간 거예요.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던 길에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율법으로 묶여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왔다고 그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믿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예배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드리고, 말씀 보라고 해서 뭔 소린지도 모르고 레위기 보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그렇게 알아가더라. 그걸 그걸 옆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따지는 사람 꼭 있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따지는 사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냥 모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대잖아. 그냥 그렇게 해서 믿는 거지 뭐 하는 거죠. 이게 구원 얻을 믿음 같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고침받자 예수의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발 앞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사업 잘 되고, 기도했더니 건강해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자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그게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이 생에 만족하고 이 생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부자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거 다
버리라고, 다 필요 없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향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수준은 하찮은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이 방향이 과연 맞는지 항상 점검하며 말씀에 비춰보며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점검하며 사시라고요.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와 함께 묶여 있는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옛 율법에 매여 진정한 언약의 실체이신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아홉이 되지 말라고요. 나의 정결과 구원이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시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있음을 믿고 예수와 묶인 자로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